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지신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그 어느 곳으로도 대신할 수 없어 주님께서 쏟으신 그 피를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성령의 은혜로 다시 한번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소통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의 4장 25절 말씀부터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앞의 말씀들은 우리를 옛 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셨던 모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고 이 앞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한 몸을 이루는 지체와 같으니 서로를 진실하게 대해야 합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둑질을 그만두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말을 하려거든 남의 험담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유익한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선한 말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원한을 품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가시돋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친절히 대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의 생활, 그 생활은 어떠해야 할지를 조목조목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부모를 닮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말씀은 그분의 사랑에 본을 받아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신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계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것은 그 죄의 결과가 창조의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피조물은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창조자의 영광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인간이 도리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탄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바로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의 말에 마음을 뺏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자신을 버려두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이야기도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워두셨습니다. 창조와 모든 섭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은 쉽게 얻어진 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진 길이지만 그 값은 창조자의 피로 지불된 귀한 길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그 종교를 믿는 신자들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데 모든 물질과 헌신을 다 사용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신을 모십니다. 그 신을 보호하고 치장합니다. 그리고 수고를 다해도 부족하면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서 자기가 그 신에게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신을 괴롭혀서 극한 상황에까지 가도록 한 이후에 어쩌면 오게 될지도 모른 그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섬기는 신이 자신들을 해치지 않도록 더 지극한 정성으로 보호하고 보살핍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하나님과 화해하거나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 온전한 상태라고 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아직도 죄와 허물과 사망의 골짜기를 구별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씻기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이렇게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이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는 자신을 희생하시는 사랑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랑의 증거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의 요절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내주신 독생자는 이 땅에 영광의 왕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임하셨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셨고 가는 곳마다 싫어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이려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결국 때를 따라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 손에 이끌려서 치욕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며 살이 찢겨졌습니다. 가슴 아픈 상처가 몸과 마음에 가득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면서도 조롱과 매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혀 골고다에 세워지고 그때에도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오. 당신이 구원자라면 당신을 먼저 구원해 보시오. 이 모든 치욕스러운 일들을 겪으면서 주님은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들을 불로 심판할 수도 그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님 되심을 보여주실 수도, 당신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멸시하며 조롱했던 사람들을 당장에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시거나 소멸시켜버릴 수도 있으셨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 제물은 번제이며 그 제물은 화목제입니다. 유일하면서도 완벽하게 죄를 씻을 수 있는 거룩한 피의 제사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죄를 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해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는 거룩하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처럼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바로 그 사랑의 본질입니다. 결국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행하는 삶의 결과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내놓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합니다. 먼저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는 죄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3절에 바울은 옛사람의 행위에서 나오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움켜쥐지 말고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음행은 몸으로 행하는 죄 중에서 가장 중한 죄로 여겨집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음행의 죄를 엄히 경고합니다. 부부관계는 예수님과 성도의 신비한 연합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음행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창조의 질서의 연합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하게 죄라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십니다. 음행하는 사람은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무서운 죄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당시 주변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고 오히려 이런 일들을 자랑스럽기까지 여기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가 쓰여졌던 당시의 사회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성적 범죄는 이교도들이 우상 숭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엄한 인간이 스스로 짐승과 같은 위치로 내려가는 행동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상대방의 인격까지 파괴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온갖 더러운 죄는 옛 사람이었을 때 육신의 모든 행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박이나 사기나 도적질이나 거짓말이나 그 여러 가지 죄악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도 이제는 버려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탐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이 탐욕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보다 앞서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상은 단순하게 다른 신을 내 앞에 두거나 그것에 절하거나 섬기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대부분이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고 사탄의 유혹의 가장 치명적인 곳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끼는 물건이나 습관이나 때로는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나 권력이나 자존심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4절에 보면 입으로 나오는 모든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누추한 말이 마땅치 않다고 했습니다. 누추한 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럽고 지저분한 말을 말합니다. 성적인 것과 관련된 속된 말, 더러운 농담이나 아름답지 않은 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말이 마땅치 않다고 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 말 속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헛된 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대화입니다. 또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농담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듣는 사람에게 덕을 주지 못하는 말로 인해서 사람들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을 말할 때도 그 말 속에 실수가 많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마땅치 않다는 말은 삼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옳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시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은 늘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누추한 것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의 결과는 참혹한 결과입니다. 본문 5절부터 7절까지는 그 결과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함께 멸망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멸망하지 말려면, 함께 멸망하지 않으려면 사도 바울은 돌이켜서 감사의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성적인 부도덕과 탐욕의 행동들과 말들은 나를 사랑하고 죄를 향해 달리는 사탄의 유혹에 맡기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지만, 감사는 하나님을 창조 구원자로 섬기는 믿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감사하는 믿음이 이러한 유혹과 불순종의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께서 주신 복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이제 빛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된 성도입니다.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 세상에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전의 어둠 속에 은밀하고 더러운 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의 유혹에 마음과 몸에 맡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새벽은 가까워옵니다. 빛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 드러나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은 순결한 신부를 부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음에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놀라운 의미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창조주이시지만 피조물에게 고난과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거나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도록 감사하는 마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미련하다, 세상을 우리를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아는 주의 백성들 안에 그들을 향해서 한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본받아 이 땅에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결단케 하여 주시옵시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요 사랑하는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 기쁨의 날, 순결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